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오늘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과 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죠? 배를 타고 건너서 걸어오다가 물 위로 걸어오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닮고자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닮았을 때 마음을 놓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닮을 수 있지만 또 마음을 놓게 되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놓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놓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진다. 여기 이 마태복음에서는 둔해진다는 말을 안 썼지만 그 마가복음에서는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오병이어의 떡을 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도리어 둔해졌다. 그래서 물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와 같은 능력을 너희에게 너희들이 갖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음을 놓는 순간 또 되돌아가는 일이 어제 묵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겨온 그 만찬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서쪽으로 왔는데, 그 서쪽으로 왔을 때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 예수님한테 이제 병 고치러 오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병 고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떼거리로 동원하고 있는, 그래서 나사렛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죠. 지금 현재는 게네사렛에 와가지고 그 힐링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이 하는 사역을 멈추게 하고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몇 조 몇 항에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그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살다가 갈릴리 게네사렛으로 지금 예수가 하는 곳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먼저 이제 이야기를 비방을 먼저 하죠.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자들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보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손 씻는 거는 그건 뭐 문제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게 지금 문제다. 손 씻는 거는 눈으로 보고 더러우니까 더러우면 씻을 거고 안 더러우면 그냥 안 씻고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너희들은 지금 처음부터 더러운 마음으로 여기 왔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고 안 씻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일절 뭐 옳다 그러다 얘기를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문제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속이 더럽다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 받아치고 있는데 엄청나게 이제 혼나는 거죠. 뭐 더 이상 얘기를 못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 따질 일이 없습니다. 요 말이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들은 큰 멀리서 150km 이상 되는 그 멀리서 걸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요 말 한마디 하고 얼굴 빨개가지고 지금 아주 곤란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들이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죽으라고 믿었는데 지금 너희들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로의 전통이 너희들의 전통, 사람들의 계명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야단칠 때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들어봅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했거늘 너희들이 이것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부모를 공경하든지 부모를 비방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세금만 모으고 사람들만 자기들을 위하면 되는 거고, 뭐 어떤 역할을 하든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면 그거는 잘하는 것이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부모를 비방하는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죠. 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웅한 것이 드렸다고 하면,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도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좀 어렵게 적어놨지만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쉽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 그러니까 봉헌의 맹세죠. 봉헌의 맹세. 내 재산,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혹은 자기가 벌었던 재산 이 모두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면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고 그거 나오는 게 없으니까 맹세를 할 수 없는데 이 고르반 해놓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도로 이제 우리 부모 때문에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만약에 논이라고 하면 그 논은 고르반 해놓고는 누가 농사를 짓느냐면 자기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짓고 이제 그 진 셈만 이제 성전에 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그거를 얼마를 주고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제도였다는 거예요, 고르반이.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부모를 아주 모르겠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쉽게 안 죽어요. 90이 넘어도 자기가 60이 넘었는데 벌써 아직도 안 죽어요. 그럼 우리 부모가 죽어야지 이 빨리 고르반을 찾아올 수 있는데 돈을 주고 이제 찾아올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권리 행사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럼 그게 뭐예요?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빨리 안 죽는다고. 그런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 오로지 지키라는 법만 잘 지키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걸 남들이 못 보는 글을 딱 봅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본 바탕이 뭔지 그 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이제 뒷 얘기를 7절 얘기를 하고 나서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얘기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엄청 당황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8절 읽어야 돼요. 예, 8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사람의 법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 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당장 시행세칙에 가가지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버리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이 헌법을 갖다 딱 대면은 헌법은 그것보다 큰 법이고 더 앞에 있는 법인데 그거하고 안 맞아떨어질 때는 헌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헌법은 관심이 없고 시행세칙만 중요합니다. 요 집 앞에 들어올 때 도로를 몇 미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불법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하고 헌법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헌법의 취지에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안 따르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일평생 싸우다가 죽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정상적인데요? 이사야가 너희들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입으로는 하나님 공경한다 이러면서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헌법은 안 지키고 엉뚱한 거 잘못된 법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방법이나 전기법이나 이런 것들 보면 끝에 가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다른 의도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전부인 양 그거 가지고 싸우고 따지고 고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야단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그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나요? 자기를 욕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읽으니까 욕하는 것처럼 들려지지요, 그게. 그게 이게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고 지금 나보고 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그런 것을 드러내 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오신 게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구약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안 가지고 오면 예수님만 다 알아서 이렇게 했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 한 거 어떤 것도 구약에 없는 게 없는 거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이루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못 알아들을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수없이 했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들어봤다. 나도 다 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게 뜻이면 네가 그 말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얼핏 읽으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자꾸 손으로 집어먹어가지고 손이 너희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그 장로의 법이 왜 생겼는지부터 생각을 해봐라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가르치죠. 이 부잣집 아들은 먹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게 식사 예절인데 밥을 갖다 놓고 허겁지겁 먹어서도 안 되고 순서를 지켜서 똑바로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면 들고 어른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일어나지만 이게 장로의 법이죠. 근데 그렇게 가르쳐도 기본적인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잘 받은 집 자식이 자살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불행하게 살기도 하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 줄도 모르고 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말고는 우리에게 풀어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게 풀려져야 되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아니고 사람이 정해놓은 법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손 씻고 먹는 거 보다가 너희들 마음부터 얘기해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뒤로 이렇게 나가 버리는데 만약 이걸 뒤로 못 나가게 하고 입으로 토하면 엄청 더럽죠. 막 냄새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입으로 나오는 게 이 토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는 건데 이 말은 이 입에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 가지고 위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지만은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치 딱 채고 예수님 그만하세요. 저 사람들 기분 나빠하고 지금 얼굴 색깔 좀 보세요.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비위 맞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생각도 못했던 걸 엉뚱한 거를 딱 얘기하니까 뭐 견디지를 못했던 거죠. 뭐 막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 심는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 공을 쌓는 것, 이제 많은 일을 하는 것, 이게 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다 뽑아버린다. 아무리 노력하고 공을 들여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솎아서 골라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국 들어갈 때까지만 그냥 놔두고 나중에는 그걸 다 뽑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냥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할 길로 인도하면 자기도 빠지고 그 사람들도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사실 이거는 아니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됩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갈릴리 어부들이고 형편없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고 감히 바리새인한테 대화를 못할 정도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제자들이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고 그냥 놔둬라. 그 가서 배우려고도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다 심판하니까 네가 괜히 거기 들어가지고 이러다가 다친다. 왜냐하면 어부하고 바리새인하고는 그만큼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요. 그 제자들이 이걸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 비유가 무슨 말인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 손 씻고 먹으라는 거 하고 뭐 속에서 나오는 거 하고 맹인하고
뭐 이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고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왜 아직도 못 깨닫느냐? 그 정도면 깨달을 만한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 깨달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성경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또 한 번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비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더 자세히 들리게 하는 거고, 안 듣는 사람에게는 그게 욕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기도 하고, 더 깔깔깔 웃으면서 야 그렇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방하게 되는 그 실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갈 길을 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그건 참 좋은 거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게 최고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식사도 잘하고 배변도 좋고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아주 그게 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깨끗하고 더럽지 않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거 그걸 더럽게 한다는데 그 내용이 이제 19절에 다 나오잖아요. 그 악한 생각, 여기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이래 나왔는데 마가복음에는 악한 생각 곧 살인과 간음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이 그 뒤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건데, 살인은 생각입니까? 살인 미워하는 사람은 다 살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음식물 품으면 다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과 이게 그 악한 생각이고, 그걸 입으로 드러내면 더러운 생각. 이 말을 해도 거짓말하고 지금 율법 저기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맞습니까? 그 뭐죠? 고르반이 맞습니까? 고르반이 더 중요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러면 당연히 우리 눈앞에 있는 고르반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 법이 더 중요하냐고요. 그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8절에 보면 입으로 나와서 더럽게 하는 거를 그 코이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디파일이라고 해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 파일이라는 거 하는 것이 아주 정리가 잘 된 순결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파일은 그걸 다 썩어 놓은 거, 이 파일을 정리 안 해 놓은 거, 그게 이게 부정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전통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만든 법이, 너희의 전통이, 그게 성령을 해방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20절에 보면 씻지 않는 손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형님이 마구간을 칠 때, 그 마구간이 옛날에는 전부 다 부엌하고 마루하고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치죠. 근데 촌사람이 더럽게 생각하면 그 마구간을 치겠어요. 그건 뭐 그렇게 그 손을 씻지도 않고 그대로 밥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내가 마루에서 놀고 있는데 이제 형님하고 내하고는 18살 차이 나죠. 이제 형님이 치다가 옛날엔 콩을 잘 볶아 먹었는데 그 볶아 먹은 콩이 이제 그 여물통 밑에서 나온 거죠. 한 개가 나왔어요, 한 개. 내가 딱 기억하기에는 한 개 딱 나왔는데, 그걸 치다가 한 개를 가져와서, 야, 주아마, 이리 와봐라. 왜요?
가니까 그때는 왜요라 하니까 왜 이러니까 가니까 그 콩을 이제 딱 분질러 가지고 이게 콩은 반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딱 지금 반으로 갈라지니까 미 하나 먹고 내 먹고 손이 시커멓게 소똥 묻은 손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했는데 그 동생이 보는 앞에서 그 콩을 주워 먹지 못한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눠주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참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기만 해도 엄청 축복받은 겁니다. 제가 사모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잘 나가가지고 모여서 맨날 개추하고 뭐 놀러 댕기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전부 죄 짓는 거고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사모님이 여기서 쭉 앉아가지고 40년 가까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우습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깨끗하고 높은 곳에서 참 뭐 다르게 표현하면 이슬만 먹고 사는 선녀와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선녀를 데리고 사는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날개 옷을 안 감춰도 되고 뭐 그런 선녀하고 살게 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참 복받은 교회고 복받은 곳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요즘들 식당에 가보세요. 전부 여자들 개추하러 와가지고 다음번에는 어디 가자, 다음번에 어디 가자. 전부 그 속에 있는 얘기는 안 꺼내고 전부 발라 있는 얘기. 그리고 무슨 TV 본 얘기, 간음, 살인, 음란 이런 것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를 꽃을 피우면서 좋다고 그래요. 그럼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가느냐? 거짓말 할 생각하죠. 남편한테 거짓말 할 생각하고 들어가서 짜증내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헤어져 뭐 이런 소리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너무 좋잖아요. 아멘. 천국에 살고 있으면서 사모님이 아멘 하시라고. 천국이 이제 천국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장로들이 목에 힘 주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그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